자, 우리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그 마지막 작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이 있어서 그런 죽음에 대한 예감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로마의 박해, 특별히 그 대표적인 황제죠,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미 예고를 하셨죠.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도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땅을 떠나갈 이런 예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그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과연 이 교회가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가 떠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가 여전히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매우 타당한 염려입니다.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독교 1세대의 퇴진, 그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이런 그 경험적 세대가 이제 사도들의 시대인데, 이제 하나둘 그 죽고 또 그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1세대가 퇴진함에 따라서 예수님과 12 사도들로 이루어진 소위 교회 창립 멤버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뒤에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그 세대가 사라지고 난 뒤에 운동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시작을 했지만은 혹여라도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든지 혹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이것은 교회의 위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뭔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망각하는 이것이 교회의 위기고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랬죠. 자, 13절에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반복적으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생각나게
한다 하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이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얼마든지 중간에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2000년 혹은 더 이상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후서를 비롯해서 구약과 또 신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것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어떤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유산이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유실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다 하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까지 걸었던 그런 교회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사사시대를 어둠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어둡다. 그리고 늘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반복적인 실패로 점철이 된 그 비극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로 꼽습니다마는, 자, 이 시대의 어둠의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사사기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전 세대의 어떤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그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늘 반복되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전에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는, 이런 것이 그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해서 일종의 광야 세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 이들이 여러분 봤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큰 일들, 그 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본 세대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소위 여호수아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듯이 이런 세대들이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다른 세대가 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different generation, 넥스트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사사시대의 문제였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러는데, MZ세대는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좀
공감대가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얘네들은 어디서 왔냐 도대체? 저희 별에서 왔냐, 화성에서 왔냐? 그 다른 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믿음이 다른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전 세대 직무유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몇 절입니까?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꾸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소용이 없다라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겹친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님 또 조부모님 그 신앙에 대해서 다 봤거든요. 얼마나 열심이고 주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주일 성수의 신앙이라든지 11조를 생명처럼 여기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스토리들로, 어떤 체험들로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우리가 봐왔는데,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단절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교회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궁을 받아야 될 우리 세대의 그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말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체험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 우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6월절, 매년 6월절을 지내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 맛없는 걸 먹어요? 이 6월절이 뭡니까?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때 이야기를 통해서 수천 년 그 역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연결되듯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떡을 먹는 게 뭐예요? 포도주를 먹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면면부절이라고 해요. 끊어지지 않고 전달해 주는 것이 이런 예식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5%가 되면은 그게 시대 정신이 된다 그래요. 51%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5% 정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그게 시대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시대의 정신이 된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가 7%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7%의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로마를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그 시대의 정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10%를 넘는 그러한 종교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기독교 정신을 시대의 정신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오히려 시대에 이끌려서 또 떠밀려서 또 타협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곧이어 교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뻔히 보이는 그런 미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과 그 유산으로 다시 무장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목표와 그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부응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